2009년 5월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주연 배우가요, 국민 배우로 칭송받는 김혜자 씨가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요, 여인들이 좋아하는 미남입니다. 온빈. 김혜자 씨와 온빈, 이 두 사람이 주연 역할을 했고, 감독이 봉준호 작품입니다. 제목은 머더라는 영화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그래서 바보스러운 장애자 아들이요, 살인을 범합니다.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살인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어머니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저런구나라는 그런 애곡된 모성애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화면을 덮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못난 아들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살인자 머더가 되어버렸던 어머니, 머더가 거기 있었던 내용입니다. 삐뚤어져 있기는 했지만은요, 자식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그 모성애가 바른 모습이었다 하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끼쳤을 텐데라는 생각입니다. 시인 피천득 씨의 시인 아름다운 실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머니를 그리하면서요, 30대 세상 떠난 내 어머니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머니의 숨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나님 사랑 알아가고 싶어하는 자,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필요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눠주는데 주저 없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 나눠주신 부모님입니다.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요, 이 땅에서 가장 우리의 공경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세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 하면은요, 많은 학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가르쳐 주신 분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머니는요, 최고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계속적인 반복의 사이클에 휩쓸려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음성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어머니 같으신 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손바닥에 기록했다 하지 않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합니다. 볼펜, 연필로 쓴 것 아니고 조각칼로 우리를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요,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끔찍이 그 모습 드러냈던 예수님의 손바닥에도 우리의 이름 새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살이 떨어져 나가야 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하여 온몸의 피를 땅에 쏟아야 했습니다. 내 어머니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듯이, 내 얼굴이 있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도 내 이름, 내 얼굴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을요, 내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남자, 여자가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부성이다, 모성이다라는 우리 인간편에서 느껴지는 내용들을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눈을 뜨고요, 깨닫게 됩니다. 벌거벗고 수치 입고 있을 때요, 우리 하나님 양 잡아서요, 옷 만들어 가셨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손수 바느질하며 내 옷 만드셨던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되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출애굽기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엘사다이. 무슨 말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구약 성경의 학자들이요, 신학자들이 엘사다이라는 이 단어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더 나은 번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먹이고 양육하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송회의 내용들을 통하여 걸음걸음 옮길 때 어디를 가시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 옮깁니다. 먼 발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요, 눈물 흘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주님의 그 마음, 거기에 어머니의 그 슬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홀로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의 모습이 함께합니다. 내 어머니, 우리 하나님의 그 모성은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살림하는 일입니다. 보통 살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청소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자녀들이요 뒤처리하는 것, 버릇돈 가지고요 매일매일 새끼 꼬박꼬박 챙겨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런 어떤 이야기죠. 자, 살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그렇죠. 이 어머니는 우리 편에요, 가정에 살려가는 하나님이 대리자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흔적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내 어머니, 나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뱃속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요 끙끙하고요 또 기뻐하고요 10달을 채우면은요 당신의 살을 찢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요 신음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요 큰 울음소리가 잊혀질 때 고통은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 얻어가기 위해서요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창자국을 통하여서요 옆구리가 찔려질 때 당신의 피를 온 땅에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사랑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면 이상하지요. 천방지축이었던 어린 나의 갓난아이의 그런 성장기 기억 못합니다. 그때 일을 하나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 조이며 그 순간순간을 다 지켜봅니까?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요. 그렇지만 걸음을 배우기 전에 아장아장 기어갈 때도요. 지켜봅니다. 갑작스럽게 열이 올라 가쁜 힘을 쉴 때요. 그 고통이 자기의 고통처럼요. 발을 동동 구르는 여인이 어머니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사방 동서남북을 살필 때 불안하지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24시간 밤낮으로요 깜짝깜짝 잠길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고성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는 겁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불안의 자리에서는요 그 불안의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맞습니다. 내가 재중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도요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요 하나님 백성 만들고자 힘써 가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등지고 도망갈 때도 우리 아버지 가심에 목질하고 땅곳 뛰어갈 때도요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 부르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의 손길로 가정에 어머니 보내주셔서 자녀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개똥이면 개똥이 엄마, 말자면 말자 엄마. 옛날 어머니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오직 어머니라는 이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머니 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요 마음껏 자랑합니다. 내가 잘나서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 높은 것이 추락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내팽겨치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요 내가 굳세게 굳건하게요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둘째로요 내 어머니, 우리 하나님의 모성은 격려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 자체를 만납니다. 보혜사는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돕는 사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내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요 문제 많고 실수투성인 나를 돕도록 합니다. 내 어머니, 엄마 품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세상의 시작이고 끝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엄마 품을 벗어나려고 길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 잘났거니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품을 놓지 않습니다. 밤에도 가슴이 끼안고 잠들고요. 먼 길 떠나는 그 자녀의 뒤를 바라보며 그 자녀를 가슴속에 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걸음마를 통하여 아장아장 걸어갈 때요, 한 걸음이요 기쁨의 자리지만 이제는요 뛰어다니는 자녀를 보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이름 띄를 때마다, 글자 쓸 때마다 세상의 천재가 내 자녀의 있겠거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루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뭘 하나 이룰 때마다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실수하지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밖에 계신 분입니다. 교회의 한 여집사님이요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남자면 괜찮은데 딸이요 장난꾸러기입니다. 항상 대책 없이 집안을 어지럽혀 놓는 이 딸을 보면서요 그러려니 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히 열받아서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씩씩대다가 딸에게 크게 외칩니다. 나가라고요. 항상 문제 일으켜도요 사랑이 주었던 엄마가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요 나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에요 충격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머리 푹 숙이고요 집에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 집사님 시간 지나면 해 웃고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멀어집니다. 어두워지니까요 이제는 들어오겠거니 기다립니다. 그러나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온갖 생각들이요 막 머리에서 소동돌이 칩니다. 퇴근한 남편과 함께요 딸 찾으러요 이곳저곳 헤맵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밤새도록이요 혹시나 잘못되었거니 하면서요 이곳저곳 새벽 이슬 맞으며 찾아다니다가 동틀 때쯤에 들어와서 뭐 때리고 있는데 날이 밝아오자 초췌한 모습의 딸이 들어옵니다. 알까 그 딸 껴안고 얘야 어디 갔다 왔니? 얼마나 추웠니? 그러자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잖아. 갈 곳 없어 아파트 지하 대피소에 가서 밤새 울고 앉아 있었어. 다시는 엄마 말 잘 들을게. 정리 정도는 잘 할게. 엄마는 딸을 품에 안고요. 얘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가라고 한 그 말은 엄마 마음 아니야. 그러면서 두 모녀는 서로 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악과 따먹으면 큰일 난다.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그렇지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하나님은 한시라도요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바로 이 시대 강야 같은 인생길 고난을 통해서 재앙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요 독수리 눈처럼 매시 시키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요 내 어머니 우리 하나님의 모성은 구속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요 구속해 주는 사랑입니다. 덮어준다라는 것이죠. 허물이 있어도 다 감춰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실망해도요, 세상의 모든 이웃과 친구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는 숨통이고요, 그것이 내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 다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대신 갚아주는 사랑, 대신 치료해 주시는 사랑, 대신 감춰주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내 부모의 은혜일 겁니다. 그분이 내게 물려준 유산 많지 못해도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의 길을요 뒤에서 후원하지 못한다 할지언정이요, 그 부모가 세상의 명예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자랑거리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아니다 할지언정이요, 우리는 세상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부모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 내게 생명 주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존경받아야 될 분이 부모님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까이서 지켜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어머니의 치마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요즘 어머니도요, 몸 맵시를 자랑하자고 열심히 내다 보니까 처녀 소리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까지도요, 어머니 치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 덮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내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의 품이었습니다. 준밤 나를 덮어줬던 그 이부자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나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인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보자기처럼요, 어머니의 품, 사랑의 치마의 내용들을 거기에 우리는 함께 어울려질 줄 압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날수록이요, 내가 남들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 없을지언정 어머니 품은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함께 품고 갑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찰때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의 고통이 내 고통이 좀 눈물을 훔치면서요, 혼자 끙끙 밤새 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물이 기도가 되니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프랑스라는 이 나라가요, 역사적으로 이 전제 국가 왕이 있었던 그 시대가 대략적으로 왕이 69명이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상에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3사람이 백성들에게 한없는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역사도 잘 알지 못하는데 프랑스 역사까지 알아야 되나? 그런데 재미있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요, 친부모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덧입혔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시야가 열려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뭘 얻게 해야 될고, 지금 있는 것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겁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신앙의 대물림을 이야기하면서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나갈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됩니다.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은 경험 알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격려받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 다른 사람들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일,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세움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부터 존귀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존귀하다라고도 이야기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존귀한 자 만들어 주었고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존귀함의 내용들을요 이루어 나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를 지킵니다. 내 인생길을 이끌어갑니다. 복의 자리에 나를 세웁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길이요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 우리 하나님의 모성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모성에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매일매일 밥상 차려지니까요, 항상 밥 준비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잘하지 못함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고요, 타성에 적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잃어버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철부지는 철부지 소리 들어도 괜찮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었는데 알 것 다 알 텐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너무 늦게 깨닫고 후회할 때 많은 거 손해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세움받습니다.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맹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으실 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섞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 할머니 보고 싶다, 애 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녹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고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숨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아생전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분들이라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속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오늘은 뛰어가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식사하고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들, 못난 것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불효라 생각되어지면은요, 용서를 구하셔야 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잘하겠노라고. 엄마, 아빠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세상 살아간다고 감사하다고요.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내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세상 살아갈 때, 어머님의 그 눈물 앞에 세움받을 때, 우리는 그 눈물에 함께 할 때 우리는 효자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애를 느낄 수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효자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